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에 저희 장인 되셨던 고 배대식 집사님 장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례 때 조문객으로 오시는 그 분들, 저와 연관된 그 조문객 중에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의 직업이 목감신일교회 성도들을 제외하면 하나같이 직업이 목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 80%는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어떤 성도라든가 친구, 그러니까 저의 인맥에 그런 어떤 불신자라든가 이런 인맥이 거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와, 내가 이러니까 전도를 못하지. 맨날 목사만 만나고 있으니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친구, 이웃의 대부분이 목사들이고 또 성도님들인데 이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와의 접촉이 너무나 없고 또 믿지 않는 친한 이웃이라던가 믿지 않는 친구가 없어요. 왜입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교회의 사역의 틀 안에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교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저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라는 직업상 더욱 그렇게 되기가 쉽겠지만 너무나 아쉬운 것은 그렇잖아요. 목사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 세상으로 나갑시다 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상으로 막 보내놓고서 본인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머물러 있는 이게요, 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를 할 만한 어떤 인격과 성경 지식과 어떤 믿음의 수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우리 목감신일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요, 굉장히 세상에서도 정말로 나이스하고 매너 있고 교양 있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접촉을 해도 사람들이 되게 호의적인 어떤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성경 지식도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신자와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와 관계가 없어요. 불신자와의 관계가 이제 대부분 사라졌어요. 대부분 우리는 누구와 어울립니까? 믿는 자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믿는 자들과 상당수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도, 그래서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도,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불신자를 만나면 좋은 영향력을, 그들을 정말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신자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방전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전도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 노방전도라는 게 한 1만 장의 전도지를 뿌리면 그 중에서 한 명도 건지기가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다시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은 누구라도 그렇게 고백한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을 주시겠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성경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영적인 어떤 깊은 깨달음이 있다라든가, 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뭐 교회를 다녀야 한다든가,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어떤 영역, 구원의 공간을 굉장히 대제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당신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물으면서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난 게 맞나? 나는? 이러면서 갑자기 막 흔들리죠.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나는 여전히 죄 짓는데 하면서 막 자신이 없어지죠. 당신은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정말로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왠지 불안해지죠. 확신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날을, 그 중요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말씀은 기억이 나십니까? 한 구절이라도 대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말씀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러면서 그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이런 질문 가운데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기조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인 가운데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구원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단계 어려운 어떤 그 과정들, 관문들을 만들어서 구원을 안 시키고 싶어 하시고 구원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캐치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지 그 느낌을 알게 하잖아요. 구원은 어떤 거예요? 누군지 오라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와서 마시라. 여러분, 그런 구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한번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구원해봐라 하면서 비꼬면서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강도도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우편 강도라고 하는데 이제 우편이라는 기록은 없고, 그 다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이렇게 죽는 거지만 저분에겐 죄가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한마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길래 십자가형에 처해지겠습니까? 강도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해서 야, 저분은 나 같은 죄인은 아니야. 내가 저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저런 기적과 저런 것들이, 저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없지. 나는 죄인이라서 마땅히 십자가에 죽지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면서 당신의 날에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평생도록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오늘 죽어서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많은 단계와 그저 많은 작업들을 거쳐야 하지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그 어려운 구원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갖고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내가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첫날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 여인 예수님이 몇 마디 하셨나요? 그의 과거에 대해서 그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가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라. 그 말을 듣고 놀라갖고 뛰쳐나가갖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요 몇 시간 동안이라도 한 적도 없고요, 많은 복음의 지식을 전달받고 뭐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는 그 믿음 조금만 있으면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배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갈고리와 같이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모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포괄적이고 열려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쉬운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뭐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시작한 것이지 신앙을 시작한 것이지 그 믿음이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의심을 조금도 하지 아니하고 이 산을 들리워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그 확신이 있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처음에 어떻게 생깁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배우는 것은 믿음을 이제 시작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믿음, 순간순간 뭐 시련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삐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흔들리는, 좌우로 요동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하는 이 믿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그때 그대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 그 확신 있는 믿음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모두에게 구원이 임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왜 모두에게 구원이 임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자,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만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듣게 해야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조금 뒤로 가면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복음을 들려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듣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복음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듣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도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복음을 억지로라도 듣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듣든지 아니든지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전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반응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억지로라도 막 복음을 전해요.
귀로는 들려요. 그 말 소리가 들려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들리는데 들리지 않아요. 복음을 귀로는 듣지만 듣는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갈 때 라디오가 이렇게 켜져서 들려요. 그죠? 근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들리겠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막 들려오는데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죠?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들려도. 다른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진짜 관심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랬어? 하면서 듣는 것 같이 하지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도. 여러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왜 예수 믿는 가정 가운데 태어난 예수 믿는 가정 가운데 자라난 아이가 예수를 믿을 확률이 높을까? 자,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부모라는 존재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자, 그런데 부모 자식이라는 이 관계, 이 가장 중요한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니까 부모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네요. 나의 어머니가 너무나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죠? 나의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도 소중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너무나 소중한 관계 가운데 있는 나의 부모님이 경외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관심의 문이 열리는 거고요. 마음의 문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죠? 부모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을 때 그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전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친한 친구가 전도를 할 때 여기 친한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분들 여기서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한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더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친한 친구가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될 확률이 이렇게 높을까요? 내가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예요. 소중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모를지라도 그 예수님을 내가 아예 무심하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내 소중한 친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고 그 내 소중한 친구에게 너무나 중요한 관계에 있는 그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소중한 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자신의 친구 때문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의 힘이에요. 대부분 전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전도 방식은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막 불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전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막 꿈꾸는 거예요. 불과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게 그저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권능 있는 전도자의 언어가 막 선포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저 막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막 이렇게 되는 걸 꿈꾸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전도 못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런 역사가 있는 거냐면요. 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예루살렘 사회는 신정국가입니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면 돌로 쳐 죽여요. 그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 그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혼란스러운 사회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그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맞구나 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컨펌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맥락이 있고 배경이 있고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컨펌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정국가, 그죠? 그런 영적인 배경 속에서 3,000명, 5,000명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루살렘 밖에서는 그렇게 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막 그러면서 1명, 2명 구원을 시키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맥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그죠? 자기가 믿는 대로 세계관을 구현하면서 그렇게 살 자유를 주고 있는 그 세속 국가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저 밖에 걸어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인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왔던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일단 뭐 해야 된다고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듣게 해야 돼요. 자, 근데 듣는다라는 것이 억지로 소리를 들리게 하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합니다.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맥락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맥락이에요. 그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그 정재준 장로님이라고 안산 동산교회 아시잖아요. 안산에 이제 제일 큰 교회죠. 거기에 이제 정재준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전도왕이래요. 이분이 그 안산 동산교회에서 시무장로로, 그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얼마나 구령의 열정이 뜨거우신 분입니까? 정말로 그 복음 전도에 정말로 목숨을 바치는 분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전도에 열정이 있는 목회자 밑에 살았지만 자기는 전도를 못했대요. 나는 그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장로인데도 그제 전도를 하지 않았대요. 전도 못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진 않더래요. 설교 때는 조금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전도 못한다고 야단치진 않더래요. 그래서 그냥 살았대요. 근데 2010년도인가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지, 나도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데, 나 이제부터 전도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전도하겠다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분이 순수해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장에 있는 사업하는 자기 직원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거래처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도 당신 혹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죽으면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 순수한 복음을 이렇게 전했대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도 그 은행 창구 직원에게 전도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1년의 삶을 살았는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믿음의 열매는커녕 그 왜 낚시할 때 입질 있죠, 입질. 그 입질조차도 없더래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사람들이 이제부터 자기를 피하더래요. 멀리해요. 거래처 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우리 직원들에게 자꾸 전도를 합니까? 부담돼서 더 이상 당신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거래 끊읍시다. 그렇게 전화가 왔대요. 은행에서도 은행장이 자꾸 왜 우리 창구 직원에게 전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면 저희 은행과 더 이상 거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와 멀리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더래요. 자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를 했을 뿐인데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멀리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요 더 이상 전도를 할 수도 없는, 그죠? 전도의 절벽, 그분의 표현으로 전도의 절벽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낙심하고 전도를 그만둘 수가 있었대요. 야, 나는 안 되나 보다, 은사가 아니나 보다 하고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집에 이제 기도의 골방이 있대. 베란다에다가 골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이제 무릎을 꿇는데 거기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물으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시몬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때 그 물고기를 낚던 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을 그냥 읽는데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는요 그렇게 깨달아지더래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이 꼭 자기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더래요. 전도를 할 때 네 오른편에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에겐 들리더래요. 배 오른편, 저 멀리 막 다니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배 오른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와 가까운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 관계를 가지면서 전도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이분이 관계 전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과 만났을 때 만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빌드업을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주고 시간을 주고 애를 쓰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좋은 관계를 기반으로 전도를 해야겠구나. 전에는 그냥 만나면 그냥 막 다짜고짜 전도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전도 방식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요. 전에는 이렇게 사업상의 거래를 할 때 거래처 사장에게 딱딱 그냥 뭐 요건만 말하고 그랬잖아요. 누구세요? 예,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변하냐면 사장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평안하셨나요? 하면서 막 굉장히 친절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전에 자기가 절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닭살 돋는 격려와 칭찬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삶이, 그러니까 표정부터 얼굴부터 언어가 달라지고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막 축복과 격려의 언어도 그 다음부터 막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관계 전도로 바꾸고 나서 이제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죠. 몇 년 만에 100명을 전도를 합니다. 100명. 그래서 안상동산교회 전도왕이 되셨어요. 관계를 기반으로 그 관계 속에서 전도한다라는 거, 이거를 깨닫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단순한 거, 이거 당연한 상식인데도 왜 이걸 깨닫기 어렵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능력, 뭐 하나님의 권능, 기적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전도해야지 제대로 전도가 되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 자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뭐 하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만들라는 거죠. 신뢰의 관계를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영광을 얻으신다.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 영혼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도자예요. 복음을 들려줄 전도자. 근데 그 복음을 들려줄 전도자가 어떤 전도자여야 돼요?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자기 귀에 들리게 만들어줄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짜고짜 너 오늘 죽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 마음의 문 다 닫히게 만들고 그런 전도자 말고, 물론 그렇게도 반응한 사람이 10,000명에 1명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지옥 가 그러면 진짜 나 지옥 가기 싫은데 하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적습니다. 그냥 막 마음의 문이 닫혀요. 근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저 사람의 삶과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주님 안에서의 그 행복을 보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관심이 없던 하나님, 관심이 없던 기독교의 신앙, 이상하게 조금 관심이 생기네요.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해서 그죠? 들리지 않는 복음의 그 내용을 들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전도자, 여러분 그 전도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과 복음이 처음부터 좋아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나와 관계를 맺은, 자신과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을 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신 영혼들, 여러분 그들과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이 대화를 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 너무 스트레스 받아. 역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좋은 것 같아. 다 끊고 맨날 밥 먹으면 권사님들하고 밥 먹고, 그죠? 여러분 이러시는 분들 전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좀 머리 아프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사역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 좀 참아주면서, 그죠? 그 사람이 하는 그 하소연 좀 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아무도 시간을 내주지 않아요. 나 그런 말 하는 거 듣기 싫어. 나 관심 없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이제부터 이런 말 할 거면 나 만나지 마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거 좀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고맙거든요. 왜 세상 사람 그거 안 들어주거든요. 술 안 마시면 안 들어줍니다. 그죠? 술 같이 마시고 취하고 막 정신이 해롱해롱 할 때 막 말하면 그냥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맨정신으로 안 들어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맨정신으로 다 들어줘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부모도 안 해요. 형제도 안 하고.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중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립니다.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새생명 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도까지 이렇게 보내기에는 2년의 시간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침체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서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전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황홀경의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분들 막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입신해 갖고 막 이런 거 체험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와 좋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이 임해요. 물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제가 저기 화성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개발되기 전에 병점 1이라는 안화동이라는 안씨의 집창촌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 안씨였는데, 그 동네에서 친한 친구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을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전도하라고 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동네 교회에 끌고 갔는데, 저희 동네에는, 저희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갖고 옆 마을까지 가야 돼요. 걸어서, 초등학생 그 짧은 다리로는 거의 1시간을 걸어야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나는 이제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다니지만, 친구를 전도해서 거기까지 데려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둘 다 이제 젖소를 키우는 집이었는데요. 그 안진규라는 친구, 이제 한 친구는 엄마가 이제 불교 신자라서 자꾸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해갖고 이제 잘 못 데리고 갔고, 한 친구는 교회 가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야, 너 교회 갈 때 너 혼자 가지 마. 너 일찍 일어나서, 그 진규거든, 진규 집에 꼭 들려서 진규 손을 꼭 붙잡고 데려가. 제가 진규가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대성아, 네가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네가 이렇게 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야. 너 걔가 지옥 가는 거 볼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알았어요, 진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진규한테 딱 그 집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너무 부담돼. 왜냐하면 젖소를 키우는데 그 옛날에는 그 똥 이런 거를 잘 치우지 않아서 그 집안 방안까지도 그 소똥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걔는 거기서 자고 먹고 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안 나지만, 저는 들어가면 막 머리가 아파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갖고, 진규야 교회 가자 그러면은 진규가 그때부터 나 졸려, 그래서 이제 안 나와요. 그리고 입을 제쳐놓고 진규야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면, 진규가 야 나 조금만 기다려, 10분만 더 자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옆에서 기다려요. 그러면 진규야 10분 됐으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이제 진규가 이제 딱 일어나요. 겨우 일어나. 나 배고픈데 라면 먼저 먹으면 안 될까? 너 이 새끼야, 너 친구 끊는다.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야 만화 영화 지금 제일 재밌는 거 하는데 너 맨날 이 시간에 교회 가자고 하더라. 막 그러면서 만화 영화를 보느니 마느니 그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번은 막 울어요. 너무 물화통이 터져서, 너 이 새끼, 너 이 친구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겨우겨우 끌고, 어쩔 때는요 늦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예배가 다 끝난 년에 간 적도 있었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걔를 끌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부담되겠냐고요. 아침마다 어머니가 진규 데려가. 저 그냥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진규 데려가래요. 진규를 데리러 또 갑니다. 그거를 하면서 가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때부터 해갖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걔를 억지로 끌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제가 수원으로 전학을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거 안 하게 된 거예요. 와, 진짜 좋다. 어차피 진규는 내가 없으면 교회도 안 나가려고 거였는데, 우리 엄마는 억지로 쟤를 끌고 교회 나가라고 해갖고 아주 그냥 어차피 안 나갈 놈인데, 그래갖고 이제 전학을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불알 친구니까 코갖고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그 당시 이제 인터넷에 뭐 알러브 스쿨인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연락이 닿아서, 30이 조금 안 됐을까? 그러니까 한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서 이 친구와 연락이 닿아서 마침 수원에 살더라고요. 저도 수원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야, 너 어떻게 그대로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당연히 교회는 안 간다고 확신했습니다. 진규는 뭐 어떻게 해도 교회는 안 가려고 했던 아이니까. 근데 진규가 그러는 거예요. 나 중앙침례교회 다니고 있다. 여러분 수원의 중앙침례교회 아시죠? 유명하죠. 나 너 이사가고 나서 교회 안 끊었어. 그리고 선생님이 연락 오고, 야 그래도 네가 나 전도했는데 내 교회는 끊지 않지. 그러면서 교회를 안 끊었대요. 그리고서 예수를 잘 믿는 그 아내를 그렇게 연애 결혼을 하게 되고, 너무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장모님 만나서 나 지금 교회 빠지면 죽어.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그러는 거야. 제가 그때 소름이 돋는데 진규 이놈은 절대 교회 안 갈 놈이야 했던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억지로 그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게, 이렇게 열매를 맺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걔는 교회를 안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죠?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가 그때 내가 힘들었지만 그냥 그 친구하고 맨날 같이 노는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저를 잃기 싫으니까 억지로 교회 나가줬던 거거든요. 내가 이 친구 붙잡고서 교회 나갔던 거, 그거 내가 잘한 거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주제를 앞두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만 뒤로 미루고 있었던, 하지 않고 있었던, 여러분 그것을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직업을 달리할 뿐이지 우리는 각자의 다른 모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파송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리게 만드는 전도자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리지 않는 것을 자꾸 말하는 전도자가 들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과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분명히 없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 땅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와 이웃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정말로 들리지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복음이지만 이 소중한 친구 때문에, 소중한 이웃 때문에 그것을 한번 관심 있게 들어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열어놓은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그 관을 통해서, 그 관계의 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수로 공급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